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의 말씀 의지하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런 제목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이야말로 1년 중에서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가장 잘 어울리는 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보다 더 놀라운 말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이보다 더 귀한 말도 없을 것입니다. 사람이 죽음을 넘어서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있겠습니까? 죽음에게 지지 않는 생명을 얻는 것보다 더 소중한 일이 있겠습니까? 정말 이 날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놀라움과 기쁨으로 가득 차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의 그 놀라움과 기쁨 속으로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 한 문장이 우리를 완전히 다른 세계로 이끌어 갑니다.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신 그 세계는 죽음이 깨진 세계입니다. 다시 사셨다, 부활하셨다. 곧 이 말은 죽음이 깨졌다, 죽음을 없애버렸다라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마귀를 멸절시켰다. 죽음의 공포를 가지고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을 일생 동안 그 죽음의 종노릇하게 만들던 마귀의 그 능력을 깨트려 버렸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죽음의 세력은 마귀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그 죽음에게 또는 죽음을 쥐고 있는 마귀에게 종노릇하게 하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그 마귀를 멸하고 죽음에서 사람들을, 우리들을 해방시켰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예수께서도 우리처럼 피와 살을 가지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죽음을 겪으심으로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멸하시고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귀한 말씀이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 때문에 비로소 우리는 다음과 같은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의 이 노래가 우리의 승리의 노래가 되는 세계로 이끌어 주시는 날이 오늘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신 날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사실은 우리를 참된 신앙, 참된 믿음과 참된 소망의 세계로 이끕니다. 예수께서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만약에 예수께서 이 말씀만 하시고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그의 말은 빈말이 됩니다. 그의 말은 허사가 됩니다. 분명히 본인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셔놓고 부활하지 못하신다면 그 주님을 우리가 믿을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본인이 하신 말씀 그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12 제자를 따로 곁에 불러놓으시고 길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들은 그에게 사형을 선고할 것이며 그를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주어서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달아서 죽게 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복음서마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방인의 손에 넘겨줘서 조롱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죽을 것이다. 그러나 사흘날에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도 주님이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주님은 인류 최대의 사기꾼이 됩니다. 그를 우리가 주님으로 믿을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그의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둘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자신의 말씀대로 다시 사신 것이 없다면, 그래서 오늘 이 주님께서 다시 사신 부활절이 없다면 우리가 믿고 있던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립니다. 모든 것들이 그야말로 헛되게 되고 맙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여러분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들어 있는 사람들도 모두 다 멸망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이 말이야말로 우리를 참다운 믿음,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참다운 믿음으로 이끕니다. 그리고 그에게 소망을 두게 합니다. 비로소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다. 이 말씀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할 뿐만 아니라 그에게 소망을 두게 합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의 세력에 잠식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주님 말씀대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그 다음의 말씀에 소망을 둡니다.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음의 종로로 타지 않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우리는 이것을 소망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은 우연히 어쩌다가 일어난 사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대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어쩌다가 일어난 일도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에 나타난 그대로였습니다. 나도 전에 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다음에 12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절이 저희들에게 증언하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은 어쩌다가 우연히 아무도 몰래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성경대로였던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읽어야 하는 이유를 한 가지만 찾는다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시하고 있고 예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죽으심, 장사 지냄, 사한날에 다시 사심,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타나 보이심, 심지어는 그가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실 것까지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다. 이 사실은, 이 사건은, 이 말씀은 우리들의 세계, 인문학의 세계, 사람들의 이성의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이렇게 우리를 전혀 새로운 놀라운 세계로 이끌어가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으셨습니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이 질문은 두 가지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네가 믿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예수께서 육체적으로 부활하시기 전입니다. 믿음으로만 답할 수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너는 내가 말한 대로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믿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전에 들은 그대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너희가 전에 들은 그대로 나는 너희 죄를 위하여 죽었고 무덤에 묻혔고 그리고 사흘날에 다시 살아났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인류는 이 물음 앞에서 크게 요동치고 지금까지 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믿을 수 없다와 네 주님 믿습니다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사람들은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과학적으로, 인문학적으로, 철학적으로 믿을 수 없다. 그러나 이것을 믿는 사람은 한 가지로 말을 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믿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의 말씀,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말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나는 부활을 보지 못했습니다. 나는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주님이 위대한 지도자이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평화를 가져다 오는 평화의 왕이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주님이 부활이시기 때문에 믿습니다. 그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믿습니다. 나의 믿음의 근거는 하나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친히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의 말씀,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를 믿습니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이 말씀은 또한 우리를 향합니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믿으면 너도 나처럼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삶과 연결이 되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셨든 안 하셨든 내 삶과 연관이 없다면 그것을 왜 우리가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믿으면 너도 다시 살리라. 내가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사셨던 것처럼 너도 다시 살 것이다. 이것까지 네가 믿느냐?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너희도 나처럼 죽어도 다시 살 것이다.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 있느냐? 라고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나는 그의 부활이요 그런 생명이다. 이 생명, 죽음이 무너지고 생명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사는
이 생명을 너희도 가지게 될 것이다. 이것을 믿느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가 언제 있는지를 살펴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난 날입니다. 그 누이들이 그랬죠. 선생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죽었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다가 죽었습니다. 죽고 장사 지내고 유대인들이 평소에 생각하는 3일 내로는 어쩌면 소생할지도 모른다는 그 희망까지 완전히 무너져버린 나흘이 된 날이었습니다. 무덤에 둔 지 나흘이 지났을 때 주님이 하시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으면 너도 나처럼 부활할 것을 믿느냐? 죽어서 나흘이 지났어. 무덤에 넣어서 돌을 옮기려고 했을 때 시체 냄새가 납니다. 옮기지 마세요 라고 할 정도의 절망의 상황에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물으신 것입니다. 멀쩡할 때 주님이 짠 부활하시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에게 나 부활했어, 너 나 믿어,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부활은 그냥 죽어서 장사 지낸 지 나흘이 지나서 모든 것이 끝나고 모든 것이 덮어지고 모든 것이 절망으로 떨어지는 그 시점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네 오라버지가 이게 죽어서 나흘이나 됐지만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를 믿으면 다시 살 것이다. 믿느냐? 주님은 우리가 너무나 평온할 때, 너무나 믿음이 좋을 때 부활의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시는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들었던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 같은, 모든 기쁨이 사라진 것 같은, 고통과 절망만이 가득 차 있는, 마치 그 사랑하는 오라비가 죽고 묻힌 지 나흘이나 지나버린 그때처럼 아무 희망도 없고 고통과 절망만이 우리를 가득 채울 때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불쑥 물으시는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네가 믿느냐? 네 눈에는 이미 모든 게 끝나 보이는 너의 그 고통, 너의 그 아픔, 너의 그 슬픔, 아니 너의 그 죽음. 그러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으면 다시 살 것이다. 이걸 믿느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날은 언제입니까? 주님이 자신의 말씀대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주님이 진짜로 부활하신 날은 언제입니까?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사흘날이 된 날이었어요. 주님이 부활하신 것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에 기독교의 아주 위대한 진리가 들어있습니다. 죽지 아니하면 결코 부활이 없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말씀대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믿게 하고 소망을 두게 하시기 위해서는 죽으셔야 했습니다. 죽어야만이 부활을 보일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렇게 열심히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이렇게도 고통과 어려움과 아픔과 슬픔이 내게 쌓여 있습니까? 그래야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언제 부활하셨다고요? 고난받으시고 조롱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쓰러지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으시고 장사 지냄 받으시고. 여러분, 모든 게 절망 아닙니까? 그리고 사흘날이 됐을 때 주님이 부활하셨단 말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조차
부활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지 않는 부활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대단히 위험한 생각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죽지 않고 부활하는 것은 불사라고 합니다. 죽지 않는다, 불사, 불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목회자들과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는 죽어서 흙으로 돌아갔지만 영혼은 죽지 않고 아버지 품에 갔습니다. 아닙니다. 죽지 않는 것을 불사라고 합니다. 불멸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딱 한 가지가 없습니다. 죽지 않으면 부활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은 불사가 아닙니다. 불멸이 아닙니다. 그는 분명히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시고 사흔날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는 불사를 꿈꾸면 안 됩니다. 불멸을 바라면 안 됩니다. 웬일일까요? 인류가 가장 오랫동안 꿈꿔오던 것이 바로 불사와 불멸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부활을 삼켜버리고 그리스도 안에 부활을 믿는 저희들에게조차 불사와 불멸의 신앙을 갖게 만드는 인류 역사상 가장 무서운 이단으로 우리에게 역사합니다. 죽습니다. 우리는 죽음의 엄청난 고통이 우리를 휩싸고 묻힐 것입니다. 어디에? 무덤에. 그런 다음에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듯이 우리도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죽지 않고 하나님에게 가는 영혼은 없습니다. 그런 생명은 없습니다. 죽지 않고 꽃길만 걷다가 부활하는 인생이라는 건 없습니다. 주님이 언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나사로가 죽고 장사 지낸 지 나흘이 지난다. 주님이 언제 부활하셨다고요? 죽으시고 장사 되시지고 사흔날에 부활하셨습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이래의 첫날 동틀 무렵에 천사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에게 말했다. 너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찾는구나. 그는 여기 계시지 않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는 살아나셨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는 살아나셨다. 그 다음 천사의 말이 우리를 부릅니다. 와서 그가 누워 계시던 곳을 보아라. 와서 그가 누워 계셨던 곳을 보아라. 주님 분명히 죽으시고 묻히셨습니다. 시체로 누워 계신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이 비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아라. 주님이 죽임을 당하고 시체로 누워 계셨던 곳을 보지 않는 자는 참된 부활을 볼 수가 없습니다. 참된 부활은 그 무덤이 빌 때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그 비어버린 무덤을 보는 일이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죽음을 이기게 합니다. 나도 저렇게 될 것이다. 나도 내가 죽어 장사 지낸 바 되고 여기에 누워있다 하더라도 나도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내 무덤도 빈 무덤이 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비로소 죽음의 공포에 끌려다니지 않게 됩니다. 천사들이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하는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 예수님이 죽으셨던 그 자리, 죽어서 시체로 누워 계셨던 마치 죽음에게 완전히 정복을 당하신 것 같은 그 자리를 보지 않고는, 그 자리가 어떻게 비어 있는가를 보지 않고는 기독교의 부활이 없습니다. 꽃길만 걷다가
왕관을 쓰신 채로 부활하시는 예수님은 없습니다. 이것만이 주님이 죽어 장사 지는 바 되어 누워 계셨던 그 곳을 보는 것만이, 그것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는 것만이 우리를 죽어도 다시 사는 그 예수님 같은 생명으로 이끕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음의 종로로 사지 아니할 것을 믿는 믿음과 소망으로 살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지내십니까? 신앙생활이 날로 재밌고 모든 게 잘 되고 있습니까? 아니, 예수 이렇게 열심히 믿는데도 왜 이렇게 아프지?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하여간에 저도 여러분들이 얘기를 들으면 난생 처음 듣는 병도 많아요. 아이고, 내가 권사한 지가 몇 년인데, 내가 장로로 지낸 지가 몇 년인데. 왜 이렇게 될까요? 비유컨대 여러분의 삶의 정황이 그렇게 살아가던 오라비가 죽어버렸어. 장사 지낸 지 나흘이나 된 그 마리아 식구 같습니까? 여러분 지금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그토록 가슴이 미어지고 그토록 여러분의 가슴에 절망이 가득 차고 공포와 고통과 외로움이 가득 차 있습니까? 그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믿어지니? 너 지금 나 이걸 믿으면 너도 죽어도 살아. 지금 네가 나의 부활을 못 봤지만 죽어도 살아. 영원히 죽음에 사로잡히지 않아. 네 오라비도 다시 산다니까. 네가 이것을 믿느냐? 네, 주님은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신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그 부활하신 날 아침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죽어도 다시 살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말로도 할 수 없는 고난과 아픔과 슬픔의 가시밭길을 지금 걷고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있어야 부활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런 부활인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죽어서 누워 계셨던 그 곳, 빈 무덤을 보기를 소원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일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진실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여러분 이거 빼먹으면 안 됩니다.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네, 주님 그러합니다. 주님은 진실로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주님은 말씀대로, 주님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전해 들었기 때문입니다.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날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새 생명과 새 소망이 저희를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이것이 나의 날마다의 찬송이 되게 하시고 고백이 되게 하시고 감격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